교회력에 따른 PPT의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미가 7장 8에서 20절, 마가복음 14장 26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미가 7장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북쪽의 여러 도시들의 이름, 즉 갈멜, 바산, 길르앗 등이 거명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담고 있는 일종의 시적인 기도서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야훼를 신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은 언젠가는 거리의 진흙처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의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회신을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1에서 13절은 그런 내용이 담긴 선지자의 말로 보입니다. 그들이 사는 성벽이 확장될 것이며 포로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돌아올 것이지만 원수들의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원수들을 징벌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목자처럼 돌보아 주시며 열방이 야훼께 복종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결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외로운 산꼭대기 위에 버려진 숲속에 홀로 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여전히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은 회복되어 가장 좋은 목초지인 바산과 길르앗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비옥한 땅, 평평한 땅이란 뜻입니다. 요단 동북쪽에 위치한 해발 약 770m의 넓고 비옥한 고원 평야지대입니다. 북으로는 헤르몬산에 이르고 남으로는 길르앗 산지와 야르묵 강에까지, 서쪽으로 갈릴리 호수, 동으로는 아라비아 서북쪽의 하우란 산맥까지 이르는 초목이 무성한 목축지대요 곡창지대입니다. 길르앗은 넓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하며 좁게는 북쪽으로 야르묵강, 남쪽으로는 아르논강, 서쪽으로 요단 계곡 사이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목초가 많아 목축업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백성들은 다시금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동은 열방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열방, 여러 나라가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두려움으로 겸손해진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라는 말은 열방이 겸손하게 야훼께 경배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열방이 야훼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그들은 야훼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기도서의 마지막 부분은 시, 즉 송영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 시대처럼 먼 옛날에 약속해 주신 그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야훼를 찬양하는 시가 나옵니다. 첫 줄에서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도 없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야훼 같은가 라는 뜻의 미가의 이름과 같습니다. 회중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에 항상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실과 인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후에 그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목자가 쓰러지면 비록 일시적인기는 해도 양떼는 각자 흩어져 숨을 것입니다. 이제 목자가 맞아서 쓰러지면 양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의 추종자들은 두려워하며 달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비겁함과 혼란에서 비롯된 행동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박한 그 어둠의 순간인 고난의 때를 홀로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는 이 단락 끝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에 의해 현실로 나타나며 다음 단락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에 의해 사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질 때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같이 말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대듭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배신할지라도 자기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라 절대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가장 충성이 필요할 때 배신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배신함으로써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자신에게는 두고 사라지지 않을 후회를 남깁니다. 또는 배신자는 자기의 배신을 망각하고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에는 배신이 깊게 새겨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배신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무의미와 무료함이 가득 찬 곳으로의 귀향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을 말합니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스승 예수를 배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흥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초점은 배신을 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아니라 배신당한 예수에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의 죽음과 양떼의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배신함으로써 실패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인도하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6월절과 한 주간에 걸친 무교절이 끝나면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돌아온 후에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실 것이고
순환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배신자들을 찾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배신 뒤에 스승과의 상봉은 분명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배신에 대한 용서는 새로운 기회로 주어집니다. 보통 배신을 당하면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배신에 대한 대가로 한 일은 신뢰였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위임하는 복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배신자들이 우글거립니다.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신을 궁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배신할 사람도 없이 혼자 남겨질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늘 배신해 왔습니다. 배신의 역사가 지금 인류의 현실입니다. 배신의 세상에서 배신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신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 그리고 배신할 때마다 다시 우리의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